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에서 주님의 권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애착에 따라 행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연스러운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좋고 싫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적인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과도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려고 할 뿐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도 그 소용돌이 가운데 평정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다시 말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착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오늘 묵상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연스러운 애착이 있는데 그 애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좋고 싫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 없으세요? 아유, 나는 원수 같은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단지 보기가 좀 싫어요. 그게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이제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해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십니까? 눈 이렇게 뜨고 막 찬바람 쌩쌩 불고 뭐 그렇게 하시나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적인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과도 교제하도록 하신다고 오늘 묵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가정 아니면 교회, 그것도 아니면 직장일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신앙인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던 본이 되던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본성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해서 자연적인 애착대로 행동한다면 빛과 본은 고사하고 엄청난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커다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두세요. 오늘 묵상에 있는 표현대로 자연스러운 애착이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두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에 흠집 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주님이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거부해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정죄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권면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감정대로 자연스러운 애착에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게 상대방을, 그것이 가족이든 교우든 직장 동료든 누구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을 발견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